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5년 첫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또한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음성으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2025년도 우리 신의중앙교회 표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인데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첫째는 삶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2025년 우리 신의중앙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또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간구를 했어요.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라는 강대국에 점령당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삶이 힘들었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만 같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집착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독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는 이들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시장통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들의 옷조차도 남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믿음, 보이는 세계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는 것은 참 좋아했지만 그만큼 자신의 내면은 경건하지 못했거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는 심령은 그대로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욕심으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절망과 또는 크고 작은 욕심에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 그들의 심령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삶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평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라고 선명하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해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정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호칭하고 형제, 자매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천국을 살아가는 삶으로 봅니까? 심란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보여지는 그 거룩함대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란 말이죠. 고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주님과 같이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신의종합교회 첫 번째 목적이 이거래요. 교회에서만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해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도가 담겨져 있는 찬송이 있어요. 438장의 찬송이죠. 우리 다 알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천천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있을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왜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에 분명히 말을 하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죠. 2절에는 더 이상 더 귀한 말씀을 하세요. 시작.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시면 내가 지금 지옥과 절망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날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힘차게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목표를 주신 거란 말이죠. 교회에 왔을 때만 천국이요, 교회에 왔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리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 나가 거룩한 곳 신실한 곳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와 원래는 동족이었지만 좀 혼혈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던 이 바리새인 앞에 예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는 해답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사건인가? 이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수간성에 사는 여인인데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절망하고 기구한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남자들을 찾는데 찾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찾다 보니까 남편만 5이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짜고짜 예수께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네들은 이 산이 아니라 저쪽 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기구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산에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래요. 어떤 말이에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더 읽겠습니다. 그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사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나의 문제, 나의 위로만 찾기에 급급했어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저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불과했어요.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답답한 삶을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세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었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었고,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임하지 못했던 거예요. 2025년 우리 신의중앙교회 두 번째 표는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해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삶이, 여러분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요. 주일 예배는 거룩하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그냥 방과 후 과외 학습처럼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시간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붙잡고 바라고 앙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리고 2025년도 우리 신중함교회 모든 예배는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실존적인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임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해도 그 마음이 심란하고 지옥 같으면 그 사람은 뭐를 살아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통해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지옥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순간 뭐를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탄의 공격과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어야 돼요?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로 올 한 해 우리가 삶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애썼다면 한 걸음 더 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좀 목숨 거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경험하고 아무리 삶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도요, 그 마음과 생각이 불안에 휩싸여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특별히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문을 여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받는데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으로
또 인간적인 관계로 또는 낙담과 상처로 막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을 봤어요. 아니 정말로 기도하는 정말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도 체험했던 분이에요. 예배도 너무나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평강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사라지니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지옥 같은 어떤 심란한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덮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내 안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025년도 우리 신중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더 나아가 기도로서 그것을 지켜질 때 2025년도가 천국 같은 삶, 은혜의 삶, 더 나아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원치 않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삶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